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계시는 그런 토요일이죠.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내일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이제 로마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말은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그런 죄인일 때에 예수님께서 계약대로 경건하지 않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정하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또 이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보내셨고, 그리고 딱 하나님의 정확한 그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것이 어떤 의미냐를 더 설명하는 것이 7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이런 분들이 정말 있죠. 우리 존경하는 존경스러운 대통령도 있을 것이고, 또 존경스러운 기업가도 있을 것이고, 존경스러운 어떤 선생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고 의로운 사람들이라 우리가 칭송하고 칭찬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쉽지 않거니와 그랬는데,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사실은 그 사람이 훌륭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훌륭한 사람이 정말 어떤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느냐, 그건 다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훌륭한 사람과 나는 큰 관계가 없을 수 있죠.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내가 좋아하고 따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거, 그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간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쉽지는 않아요. 또 여기서 선인을 위하여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선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을 베풀고 착하고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아주 선한 사람인데, 특히 이 선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 나에게 정말 내가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나에게 정말 많은 선을 베풀어줬고 너무 감사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혹시 너무 그 은혜에 감사하니까 용감히 죽는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다. 왜? 그것은 또 그 의인과는 좀 달라요. 왜? 선인은 나에게 대해서 선을 베풀어 주는 거니까 깊은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 의인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간혹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죄인을 위하여서, 아주 악한 흉악한 죄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 사람 아무도 없죠. 그것은 그 죽음 자체가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 악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왜 죽어줍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악한 사람,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했던 그 군병들,
막 그냥 이렇게 조롱하고 수치를 줬던 그런 유대 지도자들, 함께 선동에 동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소리쳤던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사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그 사람들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람들은 그 자기들을 위해서 죽는 건 줄 알지 못하고 막 도리어 나를 막 조롱하고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그랬을 때 얼마나 사실은 화가 나겠습니까? 왜 내가 저런 가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렇게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이 모진 고통을 다 당해야 된다고?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뭘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이 정말 화가 나고 정말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하게 여기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죄인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사람, 자기의 목숨을 내주고 그 엄청난 고통, 모진 고통을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그 몸으로 다 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그 몸으로 다 받아내시는 그러한 모습들, 그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어쩌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별로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죄인들을 자기를 오히려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도 있지? 그 공감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신적인 긍휼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는 것 자체도 너무 불쌍하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모든 상황에서 어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 불쌍함, 이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감내하시면서, 심지어는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쏟아지는 그런 진노와 저주와 하나님의 그런 진노와 저주와 또 육체적 모든 고통, 이런 것들을 온전히 다 받아내기 위해서 그것을 고통을 흐리게 하는 일종의 마취제 같은 그런 포도주,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본인이 그 모든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의 등으로 다 막아서서 막아내지 않으면 행여나 그 진노의 저주의 불똥이 하나라도 우리들에게 튈까봐 마치 막아서는 그런 그 불똥이 아이에게 튈까봐 막아서 온몸으로 막아서는 엄마나 아빠의 마음처럼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철저하게 그 모든 고통을 다 온전한 정신으로, 맨 정신으로 다 받아내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마음에서 그랬습니까? 자기가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진 그 육체로 그걸 다 받아내시는 거예요. 자기가 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통이 오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좀 고통을 줄여보려고 하는 것이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줄이려고 하지 않고 온전히 그것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려고 해요. 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그 불똥이 하나라도 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온전히 본인이 다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거부하는 겁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나 이런 모든 것들을, 고통을 줄여주는 어떤 것들도 다 거부하면서 그걸 다 받아내셨어요. 얼마나 큰 사랑이고 우리를 얼마나 참 은혜로 정말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 은혜를 아예 알지도 못하는 죄인을 위해서 오히려 조롱하고 핍박하고 모멸감을 주고 수치를 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감내하시는 거예요. 감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 우리를 향한 긍휼이 여기심이 하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존재이신 자신의 성자 아들을 그런 우리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한 몸으로 뭐 다 우리를 위해서 받아내시는 그것과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확증하셨다.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긍휼히 여기심을 확증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확증하셨다는 것은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입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저희 가운데 있고 오히려 예수님을 모멸감을 주고 경멸하고 막 조롱하고 저주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입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확증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사랑으로,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엄청난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서 더욱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진노하심은 마지막 우리의 하나님의 심판에서 오는 그런 진노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피로 그런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런 긍휼하심을 우리가 한 몸에 다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그 모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다 받아내셨고 우리의 죄값을 다 받아내셨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한 톨도 남김없이 예수님이 이미 다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의롭게 설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때 받아야 될 진노를 이미 예수님께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그런 징벌,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더 이상 벌을 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미 벌 받은 사람,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다 그것을 받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진노하심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그 진노하심에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지금 확증을 하는 겁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그렇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았는데 이제 완전히 우리가 그 죄값을 다 받아버리고 난, 예수님께서 다 받아버리시고 난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사라진 우리들은 하나님이 더욱 우리를 이제 사랑하고 우리를 더 받아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와 함께 이제 살게 됐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을 싹 다 치워주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 즐거워하게 되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도 현재 시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여지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즐거움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 모든 죄값은 다 치러졌어요. 더 이상 받을 죄가 없어요. 죄값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죄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함께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그런 즐거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며 또 주님 안에서 동참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미 면하게 되었고, 장차 올 심판에서도 면제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가 또 겪고 있는, 또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현재 위치, 현재 상황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 다시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하여서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또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쁨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